오늘은 선교 주일로 선교는 복음의 빛갚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원두우 선교사입니다. 원두우. 이 선교사님이 최초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사정을 보고 미국 선교 본부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 기도 편지 내용이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글자가 작게 기록이 되어서 있는데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배지 않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이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이 편지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당시 조선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것 같은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어두움뿐입니다. 어두움과 가난,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은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대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도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향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에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원두우 선교사님이 조선을 보면서 조선의 상황을 기도 편지로 미국 선교 본부로 보냈던 편지 내용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한국의 모습, 조선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6년에 이제 서울의 이 낡은 정동의 낡은 한옥집을 이제 그 개조를 해서 언더우드 학당을 만듭니다. 그 언더우드 학당이 지금 연세대학교죠. 그 언더우드 학당에서
이제 김규식, 또 안창호 같은 그런 인물들이 배출이 됩니다. 김규식은 먹을 것이 없어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원두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주면서 또 건강을 이제 간호해 주면서 그렇게 보호했고, 그리고 이후에 김규식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7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돌아와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제 비서로, 그리고 세문안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경신학교 교감이 되고, 그리고 YMCA 총무 역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창호는 17살에 이제 이 언더우드 학당에 입학을 해서 2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안창호도 이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큰 독립운동의 큰 획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원두우 선교사님이 복음의 빛을 갚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어떠했을까요? 120년 전, 한 125년쯤 됐죠. 125년쯤 전에, 아니 이미 1885년에 들어왔으니까 한 140년, 150년 가까이 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복음의 빛을 갚지 않았다면 그 어둠의 땅, 미지의 땅, 그 땅이 은총의 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빛 갚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하다고요?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빚진 자. 바울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헬라인 또 야만인, 지혜 있는 자는 유식한 자들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는 무식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슨 빚을 졌어요? 돈, 경제적 빚을 졌어요? 아닙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중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중 빚. 그 빚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빚을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그 빚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는 것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은혜의 빚을 졌고 우리는 바울처럼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복음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헬라인이나 또 이 야만인들 바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줬고 그리고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한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 지혜 있는 자들, 야만인,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식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빛을 갚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복음 안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원두 선교사님이 이 빛을 갚기 위해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미지의 땅, 어둠의 땅,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의 빛을 갚았어요. 그 복음의 빛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원두 선교사님은 원래는 인도 선교를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조선은 절대로 선교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보다 100년 전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천주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 땅에 가면 순교할 수밖에 없고 그 조선 땅은 폐쇄적인 땅이다.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폐쇄된 땅이기 때문에 그 조선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 조미 수호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도 이제는 조선의 문호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원두 선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왜 조선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조선 땅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 선교를 포기하고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선교의 발걸음이 조선 땅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의 땅이 은총의 땅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어떤 분은 스스로 교회를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러나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던지 그 믿음의 삶을 추적해 가면 결국은 그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있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 이제는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빛 갚기. 그래서 선교는 복음의 빛 갚기가 되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곳에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기인이 복권을 샀어요. 복권. 혹시 여러분은 복권 사본 경험이 있습니까?
복권을 샀는데 그 얘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친구가 나도 복권을 하나 사주라. 그래서 친구 것도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2장 사서 이제 샀는데 친구에게 복권을 전해주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친구에게 수억의 이 복권 당첨금이 친구에게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복권을 산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돈은 너의 돈이다. 그래서 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는 복권도 보지 못했는데 내 건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복권을 산 친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복권을 2장 살 때 하나는 내 이름을 쓰고 하나는 너의 이름을 써달라. 그런데 복권이 내 것이 당첨이 된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 당첨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너의 돈이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너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명예의 빚갚기입니다. 명예의 빚갚기. 뭐 갚기라고요? 명예의 빚갚기.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수억의 가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명예의 빚 갚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복권이 샀는데 내가 매덕 당첨이 되었어. 친구 것을 샀는데 친구는 그 복권을 보지도 못했어. 그러면 아마 내게 아니고 친구 것이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그걸 여러분 줄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절반만 하라고. 아, 절반. 절반이라도 주니까. 네, 절반이라도 주. 아예 얘기도 안 하고 in my pocket. 네, 그럴 분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보세요. 형제들 간에도 또 친구들 간에 실제로 복권을 샀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내가 샀는데 친구 것을 줬어요. 근데 친구 것을 줬는데 그게 누구 돈으로 샀다는 거예요? 내 돈으로 샀으니까 그건 내 거라고 그러면서 법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는 복권 당첨의 가치가 아니에요. 계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최고의 명예의 빚 갚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가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복음의 빚을 갚으려면 고난이 따라가요. 고난. 아니 명예의 빚을 갚으면 한영을 받아야 될 텐데, 영광을 받아야 될 텐데,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너가 취하지 않고 줄 수 있느냐? 칭송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을 당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라. 부득불 전함이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한다. 이게 복음 받은 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불신 가족,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불신 친구들, 이웃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조선같이 어두운 땅, 폐쇄된 땅, 은둔의 땅, 미지의 땅, 희망이 없는 땅, 그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따라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 천주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었고, 개신교 선교사님들도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엄마 아빠를 따라 아무것도 모르는 영세 혹은 한두 살 되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 조선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풍토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망원동에 있는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희생을 치르면서 복음의 빛 갚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결박을 기다리고 있는데,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울이 복음의 빛 갚기를 통하여서 오늘 이 땅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문 교회는 작지만 또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교를 해왔고 또 선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서 하나님의 능력.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로마의 법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재판으로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로마의 화폐는 경제 가치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는 그 당시 이 그리스인 헬라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로마 깃발, 그 로마 깃발은 바람에 나부낄 때 권력을 상징했어요. 세계의 권력을 지배하는 권력을 상징했어요. 그런 로마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엄청난 로마에 들어가서 그 권력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픔과 추위에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로마가 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사람은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복음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하시기 위해서, 덧입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능력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 복음의 피 갚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은둔의 땅 조선에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의 피 갚기를 했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는 이 복음의 피 갚기를 우리가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도를 닦아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날 수 없어요. 복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의에서 능력에서 떠나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절대적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사수해야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복음의 핏 갚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영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 복음을 받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나라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소개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 안에 계시된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선교의 빚갚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이 일에 동참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